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레가 추석이죠. 성도님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마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또 새 힘을 얻어 만나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는 가족이나 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마음껏 선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선물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조선시대의 한 냥의 가치는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지금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가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십만 원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좀 작게 잡아서 한 냥이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1,000냥이면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면 1,000만 원 가치가 되는 유익을 이웃에게 끼쳐줄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유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안 돼도 말을 웬만큼 잘하면은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이 명절에 만나면은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 통계를 보면은 명절이 있는 달 이혼율이 10% 이상 올라간다 그럽니다. 가정폭력은 40% 이상 높아진다 그럽니다. 명절에 가족들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돈도 들고 몸도 힘들고 또 사람들 만나서 긴장한 상태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쉽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상하지만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안 만났으면 다투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만나니까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으면 무사히 평안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은 가정을 망치는 아주 무서운 독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으니라. 말 한마디가 우리를 망치고 우리 삶을 망치고 심지어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때문에 부부나 형제가 불같이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에서 조심해서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끼쳐주기도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 주의결핍 장애증이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에디슨을 보고 머리가 뒤죽박죽이 나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 말을 듣고는 에디슨을 뒤죽박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에디슨의 뛰어난 점도 발견하고 에디슨에게 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통해서 에디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에디슨의 인생을 큰 축복으로 이끌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가치지만 그 뭐 웬만큼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에디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뭐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뭐 수백조 원이 될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그렇게 좋은 말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서 진리와 진실은 조금 다르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오히려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는 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이웃에게도 축복을 끼쳐주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말을 하라 그러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심판을 받고 파멸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7절과 19절이 가르치는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의 생활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화가 날까요? 억울할 때 화가 나지 않을까요? 언제 억울합니까? 거짓으로 모함받을 때 억울합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사실이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면 정말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거짓말입니까? 뭐 거짓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말 중에는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열인데 스물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과장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과장의 거짓말이 너무나 흔합니다. 여러분, 매스컴 같은 걸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과장된 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광고 같은 것은 우리가 대부분 과장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과장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장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도 거짓말이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사람은 헌금하면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헌금하고 죽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헌금에 대해서 과장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헌금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하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면 과장했다는 말이에요. 이 과장한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셔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이죠.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 중에도 가장 가장 선봉적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짓말이 과장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처음 유혹할 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고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다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다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해서 다 먹지 못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대체로 보면은 뭐 한 가지 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하지 못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과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와도 그런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 다 먹게 하고 이거 하나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만 먹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뭐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이미 하와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더 잘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도 처음에 과장의 거짓말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뚫기 시작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과장의 거짓말을 하면 세상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사탄에게 빠져있는 사탄의 종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과장의 거짓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부부싸움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투면서 기분이 좀 상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과장하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이 돼가지고 이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언제나 그래.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억울하거든요. 나는 언제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화가 불같이 나는 겁니다. 당신 식구들은 다 그래. 아니,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좀 실수 있다고 다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면 엄청난 과장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도록 화가 나는 겁니다. 싸움이 폭발하는 겁니다. 과장의 거짓말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의 거짓말은, 과장해서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있는 걸 말했거든요. 그걸 좀 과장한 것 뿐이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그러고, 그러니까 과장의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가 근거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의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과장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최고 무기 중에서도 최고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보다 체격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말하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엄청난 과장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처럼 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선동당하거든요. 그게 미혹돼가지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결국 그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의 거짓말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서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남과 다투게 되면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하게 되면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과장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막 과장하고 내가 잘한 것을 막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섬길 때 A라는 분이 저에게 B라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제가 잘 공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급기야 B는 학창시절에 깡패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B라는 사람을 잘 알지만 깡패 아닙니다. 그냥 학창시절에 운동선수였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결국 과장해서 거짓말하고 굉장히 험악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장의 거짓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알려주면은 상처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진실을 말했다가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함 생각나시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이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과장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말한 것은 진실을 일단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덮어주죠. 이것을 알고 노아가 나중에 셈과 야벳은 자손까지 큰 축복을 선포하고 함에 대해서는 자손까지 큰 저주를 내리거든요.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안 되죠.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 이 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을 알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 정보를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쉽게 생각해서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이 내 정보를 알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내 재산 막 날아갈 수 있죠. 생존권, 인권 막 다 뺏길 수 있거든요. 정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보호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철저하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싸울 때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해서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며느리에게 있었던 일, 동생에게 있었던 일,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치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농담으로 말해도 안 됩니다. 더욱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실이 아닌 험담, 거짓 험담을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말도 안 되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죠. 내가 거짓말로 험담을 해놓고 나는 그거 사실인 줄 알았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사실이어도 험담은 안 되지만 또 모르고 말했다고 해서 이미 남은 상처 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험담을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꼭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말을 피할 거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겸손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실을 알면 좋겠는데 알아도 우리가 말을 다 조심해야 되지만 거짓으로 말하면 더 안 되니까 진실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못하거든요. 다 못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방에서 말을 듣지만은 진실을 다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극좌 같은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목사는 극우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좋은 분들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서 진실을 누구인데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다 과장되고 엉터리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할 때는 겸손하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겸손하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면은 조심하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도 피할 수 있고 남을 해치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잖아요. 천동설은 하늘이 돈다는 겁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고 이런 게 돈다는 것이고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다 지동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17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교회도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브루노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천동설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건데 만일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했다면 내가 세상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겸손하면은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말 한마디, 1,000만 원짜리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해주려면은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교만하면은 남을 무시하거든요. 남을 무시하면 함부로 말해요. 화도 쉽게 내고 함부로 말해요. 그러면은 교만하면 사실은 어떤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해도 남이 잘 되라고 말을 해도 잘 되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이게 겸손하게 지적하는 것과 교만하게 지적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교만하게 말하면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올바른 말을 하려면 겸손한 자세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태도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금 말에 대한 교훈 중에 태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 속에 겸손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좋은 태도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다 아시죠? 17절은 진실을 말하라고, 그 다음에 18절은 말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하게 말하라고, 세 번째는 다시 진실을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 B, A 형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차 대칭 구조라 그러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에 대한 교훈 중에 진실을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은 강조하는 것이 말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대인들이 현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현대에서 이거가 다 뭐랄까 이제 다 공감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물론 진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 보면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대화에서 말의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30%고 말하는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재 개그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래서 홍도야 울지 마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굉장히 쉽죠. 홍도 뚝입니다. 더 줄이면 뭐가 될까요? 뚝입니다. 더 줄이면 뭐가 될까요? 뚝은 딱 한자인데 더 줄이라 그래요. 더 줄이면 뭐가 될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표정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성이나 태도나 표정 같은 것이 말의 내용보다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온유하게 말해야 되고 좋은 태도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웬만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요.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평소에 잘해야 되잖아요. 오늘 갑자기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건 앞으로 고쳐나가기로 하고 당장 못 고쳐도 말하는 태도만큼은 정신 차리고 조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말의 태도만 잘 조절해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큰 선물과 축복을 끼쳐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내용의 말을 좋은 태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내가 좋은 말을 좋은 태도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겸손에서 오는 겁니다. 겸손에서 오는 첫 번째는 온유한 태도로 말을 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은 뭐냐면은 말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이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를 존중한다는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경청만 해줘도 나 너를 정말 존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 결국은 우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듣는 것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의 말을 다 들어줘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남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을 때도 존중하면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의 태도를 잘 보여주면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고 듣고 들을 때 경청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근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도님들도 막 설교 잘한다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까지 막 소문이 퍼졌어요. 사실 설교 잘한다는 표현은 옳은 건 아닙니다만 인간적으로 어쨌든 그런 표현이 퍼졌어요. 주위에 많은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웃교회도 그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 설교 잘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는 헌신예배 강사로 모셨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또 그날은 또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영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설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 오늘 망쳤구나 그러고는 내려오는데 낯이 막 뜨겁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속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챙겨서 가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수근수근 들리는 것 같아요. 설교 잘한다 그러더니 별로 못하는구만. 정말 속상해서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자유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잘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설교가 그 교회에서는 안 돼서 잘 됐을까?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권사님 한 분이 딱 요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할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칭찬과 격려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남의 자랑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걸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때 남의 자식 자랑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참고 경청해 주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관계에 큰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또 가까운 사이라면은 자기가 고생한 걸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생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고생한 건 말하고 싶어도 남의 고생한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생했다고 뭐 얘기하면은 심지어 뭐 과장해서 얘기해도 이런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더 했어. 뭐 이러면 그냥 민망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참고 받아줘야 경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까지 우리가 다 경청해 주면은 그 사람에게 큰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적질하고 속상하는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게 성수가 믿음의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남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쉽게 제일 좋은 방법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말을 들으면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며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좋은 말을 들어야 사람들이 치유와 세임을 얻거든요. 미국에서 판매왕으로 꼽힌 사람에게 판매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 계획을 세울 때는 제일 처음 두세 사람은 꼭 나를 좋아하는 고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판매하러 처음 가면은 나를 좋아하는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새 제품 잘 소개하면 사든지 안 사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제품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좋은 말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나서 그날 장사를 하루 판매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있죠. 처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이 와가지고 막 흥정하다가 안 사고 가면은 뭐라 그러죠? 재수없다 그러죠. 오늘 장사 망친다고 재수없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신이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첫 손님이 와가지고 흥정하다가 물건 안 사고 가면은요, 그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 한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 가게 상품 다 나빠.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당신 장사 잘 못하네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욕먹은 거예요. 물건 하나 못 판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힘도 빠지고 주눅이 들고 장사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사실 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말 듣고 교회에서도 좋은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마다 좋은 말을 듣고 격려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나를 그냥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 주시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세임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며 세임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힘과 격려를 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당히 어려서부터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을 해왔었는데 그때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몇 년 동안 아침마다 10편씩 23편을 읽었어요. 딴 성경 아니고 그냥 그것만 읽었어요. 다른 성경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가 그렇게 위로가 돼서 그러면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조금씩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도 내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좋은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새 힘과 새 은혜를 입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교회에서 경청도 해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끼쳐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늘 새 힘을 얻고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경청도 하고 좋은 태도로 좋은 내용의 말을 해주며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끼쳐주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 하시오니 우리가 자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끼쳐주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퇴해야 될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만나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가는 길 다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쳐주며 평안과 축복을 끼쳐주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명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